14페이지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읽고 나서 제가 잠깐 기도할 것이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4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서는 오리고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일곱 박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반대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대학 이번 학기 둘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유로우신 당신 안에서 저희들 위로받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당신의 모습을 통해 당신 사랑의 돌봄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계속해서 당신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제 제가 이제 이 가늠한 여자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하면서 이것은 처음에는 복음서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가 4세기 말 예로니모스에 의해서 들어갔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그 14페이지 그 성경 구절을 보시면 이 성경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끝날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들 보고 계십니까? 네.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표시예요.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원래는 없었던 것인데 나중에 들어갔다는 거고요. 만약에 하나가 있으면 이것은 이제 이거보다는 보다 약간의 가능성이 더 있는 거지만 처음 질문이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이제 질문이 있어도 약간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200주년 성경에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막 가로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런 식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꺽쇠 표시를 2번 했든 1번 했든 이게 초대교회가 만들어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늠한 여인 사건처럼 여러 가지 사연 속에서 완전히 빠져있다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이제 필사본들 사이에서 어떤 때는 빠지고 어떤 때는 들어오고 이런 가늠 이제 수치에 따라서 여기에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곧장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되겠고요. 이른 아침 이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유다 지도자들이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서 예수님께 온 거죠. 그러니까 이른 아침, 그러니까 어둠이 가시는 시간이에요. 이 어둠이 가시는 이 시간은 욕망의 혼돈 속에 빠져 있었던 이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맑은 정신 속에 깨어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튼 여자 하나가 이제 욕망의 혼돈 속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향한 강한 증오감, 분노의 혼돈 속에 빠져 있던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끌려오게 된 것이죠. 여자가 예수님 앞에 놓여졌을 때 크게 세 개의 눈길이 여자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우선 여자를 끌고 온 유다 지도자들의 눈길, 상당히 적대적인 눈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고 있던 군중들이 이제 흥미진진한 호기심 속에서 쳐다볼 수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연민과 자비의 눈길이 있었을 거고요.
이 여자가 현장에서 붙들렸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붙들렸단 말은 법적으로는 목격자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이제 덮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법에 따르면은 이 현장범이 되려면 반드시 목격자가 2명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유다 지도자들이 이 여자를 예수님한테 꼭 끌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간음죄로 그냥 유다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처리하면 됩니다.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의 어떤 권위를 존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짐작하듯이 이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보여준 모습, 이 마음이 쪼개진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예수님, 자기와 연민 속에서 죄인들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자를 통해서 이제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사실 길 잃은 양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법적인 집행보다도 오히려 그들을 혼돈 속에서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사람이죠. 바로 이들이 들은 얘기들이 있어요. 이 유다계 전통 안에서 이제 랍비들을 통해서 들려온 전통인데요. 새날이 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밤이 지나 새날이 왔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제 양무리 속에서 염소를 구분할 수 있으면 그 정도로 날이 밝으면 새날이 온 것인가? 아니면 무화과나무와 사과나무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밝아지면 새날이 온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새날은 어떤 날이냐면 사물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새날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에서 형제 자매를 볼 수 있어야만. 이게 이제 유다 랍비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을 맞이했다고 해서 아침을 맞이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새날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삶, 연민의 삶을 살 수 없다면 여전히 새날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가르침을 받은 유다 지도자들이 전혀 이 가르침과는 다른 모습을 지금 행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붙잡아온 이 여자 간음죄를 범했어요.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얘기했고요. 간음죄를 범했다는 것은 이 여자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유다법에서 간음죄는 결혼 계약서에 묶여있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와 달리 유다인들은 약혼을 하면 약혼 때부터 이미 결혼법이 구속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모 마리아께서 요셉 성인과 아직은 함께 살기 전에 그냥 약혼만 했을 때 그 성경을 보면 요셉이 남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혼을 하게 되면 즉시 남편과 아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 생활도 하기 전에 만약에 약혼남이 죽게 되면 처녀 가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가부란 단어를 쓰는 것이죠. 또 만약에 약혼녀가 죽게 되면 총각 호랍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구속되어 있어요. 함께 안 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도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하게 됐을 때 사실은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컸었죠. 왜냐하면 이미 약혼한 여자였으니까요. 아무튼 이 여자 간음죄를 범했다는 걸 보면 결혼이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든 아니면 약혼 중에 있든 배우자가 있는 여자가 어쩌다가 다른 남자랑 성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참으로 처참한 환경 속에 놓이게 된 거죠. 간음죄는 둘이 짝이 돼서 저지르는 죄죠. 그렇다면 여자와 함께 간음 행위를 했던 남자는 어디에 있는가? 유다법이 많은 경우 남자에게 호의적이에요. 하지만 간음죄는 달라요.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는 여자와 동시에 남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에 끌려온 사람은 여자 혼자였는가? 그들이 이 현장을 덮쳤거든요. 그것도 여러 명이 덮쳤단 말입니다. 이 끌고 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증인 2명 이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숫자는 꽤 많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남자를 놓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왜 남자는 없을까?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추정합니다. 우선 남자를 데리고 오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연민의 마음을 건드려서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 연민의 마음을 건드려서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건드리려면 여자 옆에 남자가 없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처참하게 무너진 여자 혼자만 있을 때 훨씬 더 이제 예수님의 연민을 건드리기가 쉬우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남자는 어딘가에 따로 붙잡아 놓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남자는 이제 이 여자를 홀리는 도구로서 이 협력자였거나 유다 지도자들에게. 우리 정답은 잘 모릅니다. 궁금하시면 하늘나라에 가서 물어보시고. 아무튼 예수님 앞에 여자 혼자 지금 거의 뻘거벗긴 채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것이죠.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15페이지를 보면요,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존중한다면 돌로 여자를 쳐 죽이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평소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사랑과 자비, 용서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그 순간 군중들은 예수님한테 혼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율법에 따라 여자를 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시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다 지도자들이 선동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었습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네요. 얼마나 자신의 가르침과 충돌되는 그런 말을 지금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 지도자들이 이런 질문 앞에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 앞에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제3의 대답을 하죠. 제3의 대답은 뭐냐면 침묵 속에서 허리를 굽혀 땅바닥에다가 무엇인가를 쓴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라, 돌로 치지 마라, 이것도 대답이지만 아무 대답 없이 땅바닥에다가 뭔가 쓴 것도 대답이라고 볼 수 있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을 썼을까? 땅바닥에다가 궁금해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대답을 얻으려면 우선 그 땅바닥에 썼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 이 단어를 썼습니다. 카타그라페인이에요. 그라페인이라는 말은 그라프, 쓰기라는 뜻이고요. 쓰다. 카타라는 말은 이게 반대해서, 그러니까 영어로는 against.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대해서 뭔가를 쓴 겁니다. 유다 지도자들에게 뭔가를 반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두 번 카타그라페인 하셔요. 처음 질문받고 나서 말없이 뭔가를 썼어요. 뭔가를 쓰고 있을 때 유다 지도자들이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자꾸 재촉을 하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쓰다가 허리를 펴고 일어나셔요. 일어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래요. 그리고 또다시 허리를 굽혀서 두 번째로 또 카타그라페인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두 번에 걸쳐서 카타그라페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에 걸쳐서요. 이 그리스 성경에 보면 이 두 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근데 첫 번째 카타그라페인, 그러니까 그들에게 반대해서 적대해서 뭔가를 썼을 때는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냥 예수님을 재촉했죠. 하지만 두 번째 그들에게 반대해서 뭔가를 썼을 때는 떠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일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한 사람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풀이를 해보면요,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썼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일반적인 공격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라는 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너희들은 그 지도자의 그 역할도 할 줄 모르냐, 연민도 없냐,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희들은 그 죄가 없냐, 뭐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뭔가 일반적으로 공격하는 말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격하는 말을 보게 되면 떠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쓸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고 두 번째로 쓸 때는 떠났단 말입니다. 가장 나이 많은 사람부터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쓴 거예요. 가장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해서 순서대로 이름을 쓰고 그들의 감춰진 죄를 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문적인 접근인 것 같지만 실제로 필사본 안에 그렇게 또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죄를 적기 시작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가장 나이 많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죄를 적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과 죄가 적힌 걸 보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붙잡았던 유다 지도자들은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지금 이런 설명들은 사실 학문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 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 명색이 또 성경 대학이니까. 성경 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끔씩은 이제 그런 학문적인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질문에 즉시 반응했다면,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예수님이 뭔가를 했다면 그들은 지금 흥분해 있거든요. 이미 그들 안에 딱한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여버리려고요. 그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만약 팔짱을 끼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럼 돌로 칠 겁니다. 지금 마음 상태가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거든요. 여자는 물론이고 그들마저 헤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마음의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땅바닥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고요함의 자리, 침묵의 자리, 그들에게 성찰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그런 마음의 준비를 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할 때 이게 들려온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죄도 땅바닥에 적히기 시작했지만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돌로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도 살려내고 싶어 했지만 유다 지도자들마저 그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동하셨다고 볼 수 있죠. 계속해서 8장 9절을 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이 성경 구조를 보게 되면 여자를 고발했던 지도자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는 아무도 없고 이 간음했던 여자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이런 표현들이야.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12제자들. 그리고 아침에 일찍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도 성경 구절은 마치 예수님과 그 여자만 있는 것처럼 쓰고 있어요.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가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이유는 뭐냐면, 죄의 문제 앞에서는 누구도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과 죄인만, 그 분위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 죄의 당사자,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만 그 자리에 이제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간음죄라는 이 성적 범죄를 범하고 정말 수치심 속에서 죽고 싶어하는 이 여자를 단둘이 서 있으면서 정말 1대1의 사랑, 100%의 그 용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야만 또 이 여자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돌을 안 던졌다 하더라도 이 여자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게 오로지 구세주와 죄인만의 만남이죠. 예수님이 공생을 하시면서 상처받은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났지만 이 여자만큼 부서진 사람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공개가, 이 치부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정말 비참한 사람이죠. 가장 비참한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만났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일으켜줄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 이런 말을 해요. 요 8장 9절을 풀이하면서 마침내 그 자리에는 미제리아와 미제리꼬르디아만 남았다. 그래서 미제리아는 비참이에요. 미제리꼬르디아는 자비하여.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이죠. 그 자리에는 마침내 미제리아, 비참, 그리고 미제리꼬르디아, 자비만이 남았다. 그래서 그 제가 소제목을 비참과 자비의 만남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비참이고요, 예수님은 자비고요. 근데 이 여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사실 삶의 굴곡 속에서 참 비참이 됩니다. 꼭 제주지검장 김수창 검사처럼 그 사람이야말로 지금 비참입니다. 정말 비참입니다. 어떤 식으로 주님께서 그를 일으킬지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시겠죠. 근데 꼭 그런 사건이 있어야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야만 우리가 비참인 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그 비참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자비입니다. 굳이 그래도 우리 안에 좀 적용시키려면, 복잡한 가정사가 이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사람, 비참이죠. 이제 사기꾼이란 낙인이 찍히면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 비참입니다. 병마 속에서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조차 어둡게 살 수밖에 없을 때 비참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삶에 비참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비와의 만남이죠.
이 여자가 이제 성적인 범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수치심 중에 가장 해악적인 수치심은 성범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성적인 이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세대가 이제 개방되어진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성이라는 것은, 성범죄라는 것은 수치의 극치를 이루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적인 죄를 범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자아 정체성과 가치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회복 불가능입니다. 오늘날 성문화가 개방된 것 같아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성범죄가 연결되어 있으면 회복 불가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범죄에서 올라오는 수치심은 그냥 수치심은 아닙니다. 해악적인 수치심이에요. 제가 이 단어를 왜 넣냐 하면 수치심은 좋은 겁니다.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만 우리는 함께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수치심이 이렇게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성적인 것에서 오는 수치심은 해악적이거든요. 해악적이라는 것은 자기 삶을 파괴시켜요. 흔히 우리가 이제 수치심을 느낄 때 이 수치심이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 병적인 것인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행위를 꾸짖고 있으면 수치심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럴 때 그 실수에 대해서 내가 뉘우치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수치심이면 올바른 수치심이고 건강한 수치심이에요. 하지만 인격에 초점을 맞추면 이것은 파괴적인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랬을 때 잘못된 행위보다 나라는 존재예요. 나 같은 놈은 죽어도 싸다. 나 같은 놈은 인간 쓰레기다. 나는 더 이상 살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인격을 향하면 그건 해악적이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 해악적 수치심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지금 살려낸 겁니다. 나중에 베드로사도 살려낼 겁니다. 베드로사도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그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해악적 수치심 속에서 못 일어납니다. 베드로사도. 근데 그를 찾아와서 물어보잖아요.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어떤 죄를 지었든 그분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지 해악적 수치심에서 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해악적 수치심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형편없는 존재로서 단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이 해악적 수치심은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는 악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사시면서 어떤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에서만 반성하세요. 인격체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분께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악적 수치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가,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시작.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너희나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 지도자들이 다 떠나가고 당신 앞에 이제 여자 혼자 남게 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다 알면서도 물어보는 것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던지는 용서, 그 은총의 말씀을 이 여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너무 긴장하면 안 들리잖아요. 예.
오늘 인터넷 신문 보니까 이제 꽃동네 교황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그 사지가 없는 젊은이 그 이름이 뭐지? 예, 아무튼 근데 이제 그 교황님께서 얘기했는데 너무 긴장해서 안 들렸대요. 너무 긴장하면 안 들리잖아요. 그 긴장한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여인아,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당신의 그 따스한 눈빛을 이 여자가 좀 쳐다보며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표현을 해요. 아구스틴의 성인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나치게 많지도 또 지나치게 적지도 않은 완벽한 차원의 대화였다. 아주 짧은 대화인 것 같았지만 그 여자의 마음을 풀어주기에는 충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를 단죄한 죄가 아무도 없느냐 물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난 학기에 공부했지만 3장 17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파견하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요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7번 행하셔요. 마르코, 마테오, 루카복음을 보면 더 많이 행하시죠. 근데 저는 예수님이 행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이 말씀이라고 봅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이나 이제 죽어가는 소년이 다시 살아난 기적이나 빵 5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죄인을 살려내시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너무 쉽게 이 여자를 용서했기 때문에 차마 성경 안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올바른 태도는 아니었죠. 교회는 성적으로 굉장히 엄격해져 있었거든요. 굉장히 엄격해져 있어서 누군가가 성적인 범죄를 이제 저지르게 되면 한 10년 정도의 보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엄격한 교회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혹시라도 신자들에게 성범죄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한 오랜 세월 동안 성경 안에 못 들어갔었죠. 예수님께서는 쉽게 죄인들을 용서하셨죠. 이 여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공생하시면서 죄인들을 만날 때마다 까다롭게 용서한 적은 없습니다. 정말 쉽게 용서했습니다. 죄인이 용서를 청하면 즉시 용서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리사이들이, 유다 지도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바라다 봤죠. 어떻게 저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저자가 누구인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이. 그리고 초대교회도 충격을 받았고요. 근데 지금은 누가 충격을 받는가? 예수님이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모습을 전혀 안 닮고 용서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보며 너무 놀라고 있고 너무 충격받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충격받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최대의 적이 뭘까? 물질주의일까? 이기주의일까? 예수님을 닮지 않은 우리 신자들이 최대의 적입니다. 바로 그분의 연민, 그분의 자기를 전혀 닮지 않은, 오로지 법만이 중요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남을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최대의 적입니다.
저는 우리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님 이렇게 사진을 바라다 보면 몇 가지가 옵니다. 참 소박하시고 자애로우시고 겸손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죠. 근데 만약에 다른 모습이라면 우리 교황님의 모습이 벌써 그 모습 안에서 많은 반대 마이너스 영향을 줄 겁니다. 예, 우리가 용서를 잘 안 합니다. 예수님은 쉽게 용서했는데 우리는 용서를 잘 안 해요. 특히 성적인 죄는 우리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늠한 여자를 무조건 안아줬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예입니다. 한 형제가 이제 해서는 안 될 이제 외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계획적으로 그런 외도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 결혼 생활에 충실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우발적으로 그런 일을 범하게 됐죠.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아서 계속해서 밤을 새우면서 일을 해야만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함께 했던 이제 그 회사 상대방이 이제 여성 직원이에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잠시 쉬기위해서 커피도 좀 마시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좀 담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각자 또 삶의 아픈 얘기도 좀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둘이 잠자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즉시 이 사람이 후회를 했습니다.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걸 즉시 후회했고요. 그래서 부인을 찾아가서 아내에게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어제 이런 큰 잘못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청했죠. 근데 이제 부인이 용서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이제 개신교 신자였어요. 그 실제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인이 뭐라 그랬냐면 내 용서를 받고 싶다면 교회 장로들에게 가서 당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장로들의 용서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 장로들이 용서를 해주면 나도 용서해 주겠다. 이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용기 있게 고백할 수는 있었지만 사실 이제 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교회 장로들한테 고백하는 건 용기를 굉장히 필요로 했죠. 하지만 부인의 용서를 받고 부인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장로들을 기쁘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통회를 했습니다. 근데 용서를 못 받아요. 그 장로들이 뭐라 그랬냐면 돌아오는 주일날 이 예배일 때 모든 신자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용서를 받고 싶어요. 그래야만 아내와 이제 새롭게 또 출발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자신의 순서가 됐을 때 이 강론대에 올라가서 진심으로 자기 죄를 통회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용서해 주길 바랬고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나왔을 때 단 한 명도 와서 악수를 하거나 안아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다 눈길을 피했고요. 용서 못 받은 겁니다.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아내가 용서 못한다는 거죠. 이 사람 밤새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다가 새벽녘에 자기가 그 강론대에서 고백했던 그 강론대, 교회 강론대에 가서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네. 네, 자살했습니다. 이 그레이스 캐터만이라는 사람이 책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아무튼 제가 이 예화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잘 용서 안 해줍니다. 잘못한 사람. 특별히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리고 용서를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했던 말,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전에도 제가 예수님이 쉽게 용서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크게 상관이 없다. 그분이 용서를 쉽게 해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용서는 조건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가 통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분의 용서의 양도 달라집니다. 마치 빗줄기가 쏟아질 때 우리가 빗줄기에 조그만 종지기 그릇 갖다 대면 조금밖에 물을 못 받아요. 하지만 커다란 바켓을 갖다 대면 어마어마하게 물을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해를 깊이 해야만 그분의 용서의 은총을 많이 수령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형식적이라면 그분의 용서의 은총을 조금밖에 체험 못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고백성사를 보러 들어갔다가 나올 때 전혀 용서받은 기쁨, 자유를 얼굴에 표현을 못하는가? 조금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고백성사 들어가서 깊이 통해했다면 용서의 체험이 크게 오겠죠. 그럼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이 있겠죠. 하지만 고백성사 보러 와서 주일미사 한 번 빠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은총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분의 용서는 쉽게 주어졌을지 몰라도 우리가 죄를 쉽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통해는 진실돼야 되고 절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합니다. 이 가늠한 여자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여자는요, 고통이 뭔지를 철저히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깊이 회심하고 있는 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좀 전에 했던 말씀,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단 말은 용서입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하는 말은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나면 우리를 성화를 초대합니다. 성화라는 말은 거룩한 변화, 거룩하게 살도록 초대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시게 되면 꼭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그분이 받아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분은 우리가 우리 모습이 그분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초대를 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도 그랬고요.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 가늠한 여자에게도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담기를 원하시죠. 또 그래야만 우리가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초대한 겁니다. 다시는 죄짓지 마라. 제가 이제 수사 때 저희 예수안에서는 이제 사제가 되기 전에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제 수련을 마치고 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실습을 합니다. 근데 저는 실습을 고등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을 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카톨릭 고등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있었는데 교장 신부님께서 저보고 성경 공부를 좀 같이 하면 좋겠다. 선생님들하고 같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성경 지식 거의 없었거든요. 성경을 읽기는 읽었지만 제가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죠. 그 신학생들. 그때 이제 교장 신부님 부탁이 있으니까 그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뭐 성경 공부를 해야 그냥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서로 나누게 하는 정도죠. 근데 이제 바로 가늠한 여인 그 부분을 공부할 때 일이에요. 이 선생님들이 힘들 걸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나누는데 자기들끼리 눈빛을 보내면서 힘들 걸. 왜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왜 갑자기 지들끼리 눈빛을 보내면서 힘들 걸. 그게 뭐냐면은 이 성적인 쾌락을 맛본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이 경고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렇지만 또 죄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당신들이 서로 눈짓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못 따라가고 왜요? 그랬더니 아이 수사님은 몰라도 돼요. 그러더라. 뒤늦게 알았지만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제 경험 세계에서 무슨 대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둔한 마음에 그냥 침묵만 지켰지. 다시 그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힘들지 않다고요. 그 선생님들은 그랬거든요. 힘들 걸. 근데 저는 안 힘들 거라고요. 지금 보고 있는 이집트의 성녀 마리아. 이 사람은 고급 창녀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제일 큰 도시가 로마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이집트에 있죠. 거기가 굉장히 발전된 해양 도시였습니다. 그 해양 도시에서 이 이집트의 성녀 마리아는 이제 직업 창녀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여자로서 20년이 넘게. 굉장히 미인이었고요. 이 사람은 그냥 생존을 위해서 창녀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권력과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미를 갖고 무기를 삼아서 창녀를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이러한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그러니까 10대 후반부부터 자신의 그 미모를 갖고서 이런 길로 뛰어들었던 사람이죠.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이게 항구 도시인데 자주 성지순례를 가는 배들이 떠나요. 그러면 이제 그 공고가 붙죠.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니 10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호기심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 그 당시는 이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과 이 갈릴레아. 왜 그런 데를 자꾸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떠날까? 그래서 신앙심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성지순례를 자기도 좀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뭐 돈을 내고 갈 마음은 추워도 없죠. 선장을 만나러 갑니다. 선장에게 이제 조건을 제시하죠. 특식을 나에게 제시하면 내가 내 몸을 주겠다. 당연히 선장은 항올에서 초대를 하죠.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배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까지 가게 되죠. 그 이스라엘에서도 뭐 먹고 사는 게 걱정은 없는 여자니까요. 이스라엘에 가서도 이제 창녀짓을 하면서 이제 여행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사실 그날은 십자가 현양축일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모르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앞에는 쭉 그 행렬이 서 있고요. 그래서 호기심 속에서 자기도 그 행렬에 섰습니다. 근데 그날 십자가, 예수님이 매달렸던 십자가가 거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이제 친구를 하기 위해서 다들 그렇게 몰려든 것이죠. 그래서 한참을 서 있어서 비로소 그 무덤 성당 입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렸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십자가를 자기도 한번 보려고요. 근데 성당 입구로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게 뭔가 끌어당기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니까 저쪽에 성모상이 있어요. 그 성모상이 자꾸 자기를 끌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와서 그 대열에서 벗어나서 성모상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 서게 되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이 안에 성찰이 올라와요. 자기가 지난날 생을 너무 헛살았다는 것. 그것은 성모님이 원하는 생은 아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은천이죠. 절대 이분은 자기가 통해하려는 마음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올라오면서 그 성모상 앞에 쓰러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의 과정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면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요르단강을 건너거라. 요르단강을 건너면 네가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년이 넘게 거리의 여자를 살아왔던 이 사람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그 베레아 강야와 그런 곳에서 은수자로서 살게 됩니다. 47년 동안. 단 한 번도 성적인 죄에 떨어진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성녀 마리아입니다. 이 사람은 5세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창녀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예전에도 설명했겠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5세기에 이 이집트의 성녀 마리아가 등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6세기 때부터 사람들이 혼동을 해요. 7막이 들린 마리아하고 이집트의 성녀 마리아하고. 그래서 6세기부터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항상 창녀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항상 가슴 하나 내놓고 뭐 이런 그림만 그려요. 이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두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이 이집트의 성녀 마리아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은총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한 번 그분의 은총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면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예로니모스, 그 성적인 범죄에서 항상 성령에서 힘들어했던 그 예로니모스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유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늘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돌봐주는 거죠. 이제 이 가늠한 여인 이야기는 마무리를 좀 하는데요.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이 유다 지도자들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참 돌들이 많아요. 우리가 돌들을 많이 들고 있어요. 단죄의식의 돌, 우월감의 돌, 분노의 돌, 비판의 돌,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돌들이 참 많습니다. 언제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이제 던질 겁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유다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정갈은 꼬리에 독이 있고 독사는 턱의 뒷부분에 독이 있고 우리 인간은 혓바닥에 독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혀를 갖고서 다른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집안의 귀중한 보물을 도둑질 당했어요. 그럴 때 너무 애석하고 원통하겠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 비난받을 때, 도둑놈으로 몰렸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죽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교실에서 자기는 훔쳐가지도 않았는데 선생님께서 훔쳐갔다고 했을 때 그 아이가 목숨을 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 혓바닥에 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악플이라는 것이 있죠. 예. 그러니까 댓글을 달는데 댓글이 너무나 사악하기 때문에 이 악플이라고 얘기하죠. 악의로 상대방을 이제 난도질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누군가가 이제 더 이상은 헝그리 사회가 아니라 앵그리 사회라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남을 단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좀 혀를 자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 신부님께서 젊은 가부집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것을 알게 된 이제 신자들이 이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게 됐습니다. 그 신부님을 비난한 거죠. 근데 얼마 후에 그 가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부님께서 그 가부집에 드나들었던 것은
이제 죽어가는 그 가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병간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사실도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나서 그 신부님을 이제 매도했던 것이죠. 이제 두 신자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 소문을 퍼뜨렸던 장본인들이죠. 신부님을 찾아와서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닭털이 가득 담겨있는 봉지를 이렇게 각자 한 봉지씩 주면서 이것을 들판에 나가서 날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신부님이 다시 그 닭털을 다 봉지에다가 담아오라는 거예요. 담아올 수 없죠. 바람에 다 날려갔는데. 신부님께서는 가르침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줍니다. 나에게 용서를 구하니 용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는 담지 못합니다. 험담은 살인보다 더 위험합니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한꺼번에 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첫 번째는 험담을 하는 자신을 죽이고, 두 번째는 험담의 대상인 그 사람을 죽이고, 세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예.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갑니다. 세상에 비치신 15페이지 맨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의 가르침과 논쟁들이고요. 페이지 넘기셔서 16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했냐면 초막절 마지막 날, 축제의 절정인 마지막 날에 했습니다. 빛의 예식을 이제 마지막으로 거행하는 그날 예수님이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풀어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말을요. 먼저 이 말씀 우리가 풀이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부활 성야 미사를 드리게 될 때 처음 드리는 예식이 있죠. 성당에 불이 다 꺼지고 깜깜한 가운데에서 성당 밖에 입구에서 사제가 이제 새 부활초에다가 불을 붙여요. 그리고는 그 부활초를 사제가 들고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 예전에는 그리스도 강령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신자들이 응답을 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 선포되고 세 번에 걸쳐서 우리들이 하느님 감사합니다고 응답을 합니다. 이러한 예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성야에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내신 주님, 구체적으로는 죄의 어둠 속에서, 죄의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을 부활 성야에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께 감사드리죠. 우리 안에, 근데 이제 부활 성야 미사 때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빛이에요. 우리 가슴 안에 어둠이 가득할 때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지금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해야 그 어둠이 가셔질 수 있을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다시 모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예요. 애초에 없는 것을 갖고 뭘 할 수는 없어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그럼 내 안에 어둠이 있다면 그분을 모시면 돼요. 빛이신 그분을 모시면요. 인디언들이 하는 말이죠. 이 태양은 어둠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친구인 별이 이 태양, 해에게 어둠이 뭔지를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별이 태양을 어디로 안내했냐면 동굴로 안내했습니다. 이 동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어둠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별이 동굴로 태양을 안내하니까 태양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는 그 순간 어둠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영원히 태양은 어둠을 몰라요. 인디언들의 우화인데요. 예.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태양을 피한 것이겠죠. 제가 한번 시 하나 읽어볼게요. 태양은 빛과 따스함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밝음과 따스함을 준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태양을 피해 어두움 속에, 추위 속에 머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추워하고 어둠을 맛보고 있다면 그건 태양 탓이 아니다. 태양을 피해 있는 우리들 탓이다. 태양은 언제나 인간을 변함없이 비추고 있으니 태양 탓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태양을 피해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의 빛을 피해 어두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언제라도 다시 그분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따스함과 밝음은 주어진다. 예. 그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세상의 그 빛이다. 그래서 이 정관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빛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빛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분은 유일한 빛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의 어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여기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 밝은 빛이 십자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어둠에서 이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정관사가 들어간다. 나는 세상의 그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근데 정확한 번역은 나를 계속해서 따르는 이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계속적인 행동에서 이루어지지 한 번 따라가기로 하면 계속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재작년 이 한국주교회의 통계를 보게 되면요, 이 주일미사 참여하는 비율이 22%입니다. 한국에서요. 그러니까 78%가 세상의 그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세상의 그 빛이다. 나를 계속해서 따라오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는다. 78%가 안 따라갑니다. 왜 예수님이 계속해서는 말을 듣는가? 우리 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 빛 속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분을 따라가지 않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78%라면.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그 빛이다. 나를 계속해서 따라오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어둠 속을 걷지 않고 빛 속을 걸을 것이다 하고 우리는 예상을 할 겁니다. 어둠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둠의 대비는 빛이잖아요. 그래서 어둠 속을 걷지 않고 빛 속을 걸을 것이다 우리는 예상하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빛이 생명이니까요. 그냥 빛이란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 빛이 바로 생명이니까. 빛이 없이는 생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동굴 속에 있는 놓여진 씨앗, 빛이 들어오지 않는 한 그 씨앗은 싹을 틀 수가 없습니다. 식물들이 강합성 작용을 하는 것은 빛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살아있다는 것은 빛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며칠만 태양이 뜨지 않고, 물론 떴지만 구름 때문에 흐려 있을 때, 그 흐려 있을 때 우리 몸도 힘들고요. 저같이 디스크 수술한 사람들 많이 힘들죠. 뿐만 아니라 마음도 많이 울적해집니다. 이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그리고 날이 어두운 그런 유럽 북반도에서 자살률이 참 높고 정신병 환자들이 많은 이유도 빛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생명과 연결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양집을 선호해요. 빛 때문이에요. 밝은 빛. 빛이 잘 들어와요. 환풍도 잘 되고 곰팡이도 쓸지 않고 그리고 기분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으로도 빛을 쬐 권리를 인정한 것이 일조권이라는 거죠. 요즘에는 일조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건물을 지을 때 내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높게 질 수 없어요. 내가 짓는 건물이 옆집의 태양을 가리게 되면 더 이상은 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옆집의 일조권을 존중해야 돼요. 이 정도로 빛과 생명이 이제 일치가 돼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일조권. 근데 육신의 일조권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그러니까 내가 햇살을 쬐지 못할 때 옆집에게 배상을 청구하듯이 육신의 일조권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영혼의 일조권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영혼의 일조권은.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살아생전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육신의 일조권에 대해서는 신경 엄청 써도 영혼의 일조권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한 자매가 남편을 사별하고 나서 외아들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살았습니다. 자식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들이 이 자매에게는 희망이고 삶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12살 때 뇌종양으로 죽습니다. 아들이 죽은 날 이 자매도 죽어요. 실제로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25년을 더 살지만 그 25년이 사실은 삶이 아니에요. 이분은 아들이 죽은 바로 그날부터 세상과 인연을 끊고 자기 집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그림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신었던 신발들, 아들이 어린 꼬마였을 때 갖고 놀았던 장난감들, 아들이 학교에서 그렸던 그림들, 아들이 입었던 옷들, 이런 것들을 만지면서 바라다 보면서 25년 동안 터질 듯한 그리움 속에서 살다 죽었어요. 자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도 있지만 이 자매처럼 희망과 단절하고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두어버리는 자살도 있습니다. 이 자매의 25년 삶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의 슬픔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답답하게 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도 이 자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재난 속에서 그들을 쓰러져서 슬픔에 파묻혀서 다시는 희망을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자매는 스스로 희망을 끊어버렸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세상의 그 빛이다.
나를 계속해서 따라오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생명의 빛이라는 게 먼 훗날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태양빛 안에 있으면 밝음과 따스함을 지금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그분 앞에 서는 선택이에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요. 2005년도에 어떤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이제 당사자가 이제 책으로서 써냈는데 책 제목은 끈이에요. 끈. 로프입니다. 로프. 끈. 박정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박정원이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끈. 이 책입니다. 저기 글자가 좀 작게 부제목이 있는데 우리는 끝내 서로를 놓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등반가예요. 한국에서 유망주 등반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박정원 그리고 그의 후배 최강식 두 사람이 히말라야 철라체 북벽 등반에 이제 나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정상에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고 정상에서 이제 하산하면서 이들이 사고를 만나게 돼요. 이 정상은 온통 다 얼음천지죠. 그리고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하산을 제대로 안전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얼음 바닥이지만 여기저기에 이제 크레바스라고 해서 이 빙하 절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거길 밟게 되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박정원과 최강식이 서로의 몸뚱아리를 끈으로 묶었습니다. 끈으로 묶고 박정원이가 먼저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한참 뒤에 이제 최강식이가 따라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조심조심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최강식의 외마디 소리가 들려오면서 동시에 충격을 느껴요. 최강식이가 크레바스를 잘못 밟은 거죠. 눈에 덮인 그 절벽. 그래서 떨어지게 있는 겁니다.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그 충격 속에서 박정원이도 이제 뒤로 밀려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사적으로 그가 도끼를 들어서 그 얼음 빙하를 찍었는데 다행히도 깊이 본능적으로 깊이 잘 찍었어요. 그래서 밀려가던 것이 멈추게 됐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던 최강식이도 이제 중간에 멈추게 됐고요. 근데 그 충동 속에서 박정원이가 갈피뼈가 다 부러졌어요. 근데 이제 밑에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최강식이 올라와야 하는데 올라오질 않아요. 박정원은 땡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갈뼈가 다 부러졌으니까. 땡길 수가 없는데 밑에서 올라오질 않아요. 나중에 알고 봤지만 두 다리가 다 부러진 거예요. 최강식은. 아무도 없는 영하, 그 아주 추운 그 영하의 날씨에 두 사람만이 이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정원에게 유혹이 옵니다. 끈을 끊어버리자. 나만이라도 살자. 그리고 끈을 끊었는지도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 최강식의 시신은 누구도 찾지 못한다. 그 유혹이 계속해서 옵니다. 끈을 끊자. 계속 그 유혹에 시달리다가 박정원이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결심을 해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끈을 절대로 끊지 않는다. 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긴 시간 사투를 벌인 끝에 드디어 최강식이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끝은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무려 9일 동안 구조되기까지 9일 동안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한 사람은 두 다리가 부러졌고 한 사람은 갈뼈가 다 부러졌고 그게 제대로 걷겠습니까? 그래서 무려 9일 만에 이들이 구조됐는데 구조됐을 때 뭐 온몸이 다 동상 상태죠. 그래서 그들의 발가락은 거의 다 없습니다. 박정원은 8개 손가락을 잘랐고요. 2개 발가락을 잘랐고 최강식은 9개 손가락과 발가락 10개를 다 잘랐습니다. 지금 그분들의 모습이 여기 있는지 이게 철라체 북벽입니다. 이들입니다. 네.
당신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박정원 때문이에요. 박정원이가 끈을 끊지 않고 운명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박정원의 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끈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끈이에요. 그분은 절대로 끈을 끊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으면 끊었지 그분은 안 끊어요. 예, 지금부터 20분간 쉬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